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친구 관계를 표현하는 사자성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가 바로 중마고우입니다. 중마고우를 직역하면 함께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오랜 친구, 어릴 때 아주 긴밀했던 친구를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우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환경이나 연결고리, 인물됨으로 인한 관계로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 어릴 적 아주 긴밀하고 친했던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애틋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궁에서 자라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용맹스러움을 드러낸 왕자였습니다. 사울의 대를 이어 왕이 되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단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란 다윗은 목동이었고 막내이기에 항상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으며 골리앗이 업신여길 정도로 어린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되기에는 나이도, 환경도, 상황도
너무 다른 요나단과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인해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었고 영적으로도 성숙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아 자신의 아버지에게 쫓기는 다윗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통로자로 쓰임받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요나단에게 주셨기에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조차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는 바로 헤세드죠. 요나단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도저히 다윗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았고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안위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의 다툼에서조차도 다윗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에게서 가장 천하디 천한 말을 들었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죽음을 각오한 듯 항변합니다. 본문 32절에서 요나단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에게 항변해 봅니다. 자신의 친구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너무 슬퍼합니다. 그 슬픔에 차마 음식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전하며 다윗과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어떻게 사울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나단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개입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요나단도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와 장로님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장년과 청년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청년 가족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믿음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 서로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빚어져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청년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조건 없이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헤세드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